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9월 27일 주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경륜이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경륜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경륜을 위하여 사울을 불러 쓰시다가 마음에 맞지 않게 나가자 패하시고 다윗을 불러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섬기기를 즐겨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내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섬기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8형제 중 7형제가 다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다윗만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섬겼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사울왕을 섬겼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사울왕이 병들었을 때에 수금을 가지고 가서 연주해서 귀신을 쫓아내어 상쾌하게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난 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로 5절 말씀, 금만 해도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는 주변 나라의 모든 금을 다 흡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지 않으면 귀히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영국의 귀족을 공작이라고 합니다. 공작이라는 뜻은 누구보다 먼저 앞을 내다보고 전진할 때 선두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적에게는 제일 먼저 대들어야 하며 공격을 당할 때에는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멋진 사람들입니다. 영국에서 수상이라는 말도 수석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걸 노블리 오블제라고 하는데 노블리 오블제는 사회적 지위층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로서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모여 준
투철한 도덕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정신으로서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까지도 영국의 고위층 자제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전사하였고 왕자들까지도 솔선수범하여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항상 목숨 걸고 섬기고 선두에 선 유대 지파와 같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할 때는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해야 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역대상 14장 13절로 15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울과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섬겨주셨더라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늘 물어서 해야 합니다. 교회 일도 물어서 할수록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교회에도 직장과 가정에도 우리는 언제나 종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했던 그 종의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는 종의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데 꼭 그 정신 가지고 살아야 칭찬을 받습니다. 세 번째,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경외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했고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도 우리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루 7번씩이라는 뜻은 매일 빈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마치 시험에 빠질 때에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 고백에서 보듯이 다윗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도 기도와 찬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에 합격해야 합니다. 얼마나 해야 할까요? 시편 34편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굴에서 광채가 날 만큼 해야 합니다. 그만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했고 시편 103편 11절에도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했으며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예배의 기본이 잘 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말씀을 정확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화는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잘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교회를 찾습니다. 이와 같은 때는 가정에서 많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심령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예배의 처소일 뿐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심령이 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네 번째,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통 그를 칭찬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극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칭찬하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로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원수 사울까지도 다윗을 칭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동굴에서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멀리 서서 이처럼 저는 왕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24장 11절로 16절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칭찬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무엘상 24장 17절은 말했습니다. 가까운 신하들도 다윗을 존경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포위되었을 때에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그리워 누가 나를 마시게 할꼬 역대상 11장 17절 하는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세 신하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 왔습니다. 신하들이 무심코 한 말에 목숨을 걸 정도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섬기십시오. 여쭈십시오.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열심히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끼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온통 똑같은 환경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합당한 기도를 하며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